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볼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아멘. 7절까지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피곤한데도 금요일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6장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5장에 또 뒤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능력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기도 바랬다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막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치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누가 질투를 했냐? 사두개인들이 질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나 뭐 대제사장 이런 고위 관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질투를 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또 사도들을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막 채찍질을 했어요. 때렸어요. 때리고 절대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풀어줬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우리 같으면 매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면 기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하나님의 그 고난에 그 능력에 내가 동참을 했다. 감히 영광스럽게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온 허다한 무리가 막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해졌는데 핍박이 그 대신 더 심해진 거예요. 핍박이 이제 막 소문들이 막 나니까 여기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뭐 병이 고쳤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막 베드로가 요한이 안진병 일으켰잖아요. 그때 잡혀갔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백성들한테 막 칭송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초대교회에 막 네 것 내 것이 없이 막 나눠주고 막 베풀어주고 막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칭송이 자자하니까 소문이 막 나니까 다 막 예수 믿는다고 나온 거예요. 그때 병원도 없는데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교회 가면 병을 고친단다 막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제 시기 질투가 심해지고 핍박이 더 심해지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외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랬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6장의 말씀에서는 성도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불만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 뭐 숫자 얼마 안 됐는데도 맨날 뭐 크고 작은 불평불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제 6장에서는 불평불만이 이제 바깥으로 표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집사의 자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거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마띠아까지. 12명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힘에 부친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원망이 생긴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이 더 많은 거야. 이제 사도들이 이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가 이제 힘들어 한계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제하는 일도 해야지, 말씀도 전해야지, 공부도 해야지. 너무 힘들잖아요. 목사가 일이 너무 많으면 안 돼. 일하면서 목회하기가 힘든 것이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 일하면서 하려면. 그러니까 힘든 거지, 이제 본인이. 자,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불공평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본래 이제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각처에 흩어져 갖고 이방 나라에서 출생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헬라파라고 불러요. 이제 헬라 말을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파는 어떤 사람이냐?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서로 이제 다른 거지. 한 핏줄인데 언어가 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헬라파를 이제 우리 그 부산하고 막 말투가 틀려가지고 막 부산 사람들이 서로 막 전라도 사람 무시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이 선거 때만 되면 왜 이렇게 지역 감정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전라도 사람 얘기를 많이 놔야 된다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두드러지게 이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한 거예요, 사도들한테. 자, 그래서 이 언어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상과 사회적 관습까지도 다 다르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는 전부 다른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학벌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틀리고, 취미도 틀리고, 재능도 다 가지각색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코끼리한테 가가지고 나하고 목회할래 하니까 뭐 울었다고 하잖아요. 목회가 그렇게 힘든 것이 사람 얼마 안 돼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항상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하나 몰라. 사람 얼마 안 돼도 목회가 참 힘들다. 사람 다 하나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다 맞출 수도 없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힘들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더 힘든 거야. 이제 제자들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는데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푸대접 받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푸대접을 받냐? 왜 그리고 명단에서 막 빠졌냐? 왜 히브리파 과부들은 명단에 사람이 더 많고 우리 헬라파 사람 과부 명단에 사람이 더 적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을 하겠죠. 그러면서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일도 많이 안 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할 때도 어떤 사람은 막 하나 화장실 청소하고 막 다 닦고 바닥도 청소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청소 안 하고 빈둥빈둥 논다. 그러면 불평하겠죠. 이런 경우예요. 근데 이때에는 어떤 구제 사업을 했냐면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극빈자들, 못 사는 사람들한테 매주 금요일 날 14끼에 해당하는 분량의 돈을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준 거야. 그리고 이제 헐벗고 가난한 빈민들한테 급식 봉사를 한 거예요. 지금도 이제 서울역 같은 데랑 막 급식 봉사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막 급식 먹으러 와야 되는데 막 못 오니까 막 안타깝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밥퍼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급식 봉사를 하려면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만들어서 밥을 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왜 그 봉사하는 일에 헬라파 과부들만 많이 와 있냐? 그런 거예요. 여기 효동교회를 보면은 막 호떡을 구워가지고 전도를 해요. 근데 엄청 부럽죠. 우리도 마당에서 할 수도 있는데
엄청 부러운데 우리는 호떡을 구우러 올 사람이 없어. 다 바빠요. 그러니까 올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누가 일을 많이 하고 누가 일을 적게 하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나와서 전도하는데 누구는 전도 안 하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불평들이 교회 안에는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과부의 명단도 작성하는 것도 다 법이 있어요. 응? 과부는 아무나 혼자 됐다고 과부를 그냥 과부 명단에 올리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나와 있는데 5장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돼야 돼. 60 이상의 나이가 돼야 되고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 그냥 젊어서 과부가 돼가지고 시집도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60이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을 과부의 명단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명단을 이제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명단에 올리려면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요. 봉사할 사람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돼. 분쟁이 막 일어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냐? 자, 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 말이죠. 자, 7 집사를 택한 거예요. 7명의 집사. 성경에서는 7명, 12명, 3명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는데 조건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직분자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과 지혜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공정하게 정직하게 일들을 분별을 잘해가지고 일 처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눈치도 빠르야 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타인에게 칭찬받는 사람, 응?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했는데, 이게요 극빈자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일이잖아요. 응? 그리고 막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없는 사람들 밥도 먹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공정하지 않으면 내가 친한 사람, 이쁜 사람 돈도 더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응? 내가 친한 사람인데 가난하면은 아이고 그냥 떡 하나 더 주고 막 이렇게 보너스로 막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직하고 공의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칭찬을 받죠. 아, 이 사람은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된다는 거죠. 응?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뇌물 주는 사람을 돈도 더 많이 준다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껌이라도 하나 더 갖다 주면은 돈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 국회의원, 법관들, 기관장들, 막 교육청장, 막 이런 사람들은 법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직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공정. 근데 정직과 공정이 없어지면은요 불평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지. 왜 법의 잣대를 왜 그렇게 대냐 이거죠. 똑같이 대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못 받아요. 원망을 당하지, 원망을.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들이 집사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막 집에서는 막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하면서 집에서 식구들이 원망 불평 다 하는데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막 주방에서 일한다고 설거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식이나 남편이 아이고 예수님 너같이 예수 믿으면 나 안 갈란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집에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 자녀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응? 우리 엄마 아빠 존경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제일 잘 알잖아요. 제일 잘 알아. 가족같이 잘하는 사람이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몸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을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이 바로 왕한테 칭찬을 받잖아요. 이방 왕인데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겠냐. 그러면서 총리를 세워주잖아요. 총리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보면은요, 집사의 자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집사의 자격대로 집사를 임명한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여기는 남자 집사를 말해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여자들은 정숙하래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자가 모함을 많이 하나 봐,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여자들의 절제력이 부족한가 봐요.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게 목사님들이나 여기 목사까지도 가지 않고 집사들인데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잖아요. 집사의 자격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응? 목사님들이 첩을 두고 산다. 그건 집사 자격도 안 된다는 거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언제 내가 했나?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 일부 일처제잖아요. 그렇게 창조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가정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 자, 그래서 집사의 자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이제 뽑았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서 우리가 스데반과 니골라를 좀 많이 알죠. 이 사람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안수기도 하고 세웠다. 그래서 안수 집사로 세운 거예요. 안수에서 세웠으니까. 안수 집사로 집사를 세웠어요. 자, 집사의 자격은 우리가 있는가 이제 보게 이제 생각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거 이제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접대하고 봉사하고 과부들을 돈을 나눠주고 막 이런 것보다 이제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그 일을 이제 목사님들이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사님들한테 맡기고 이제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랬어요.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말씀을 제껴놓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베드로와 제자 사도들은 맨날 말씀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매 맞고 제껴놓지도 않았는데 그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일꾼들을 새로 뽑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집사들한테 이제 그 일을 맡기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한테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3번씩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당부한 것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은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그래 목사님을 말하잖아요. 즉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목사님을 말하고 양은 성도들을 말하는데 양을 잘 먹이고 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한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먹여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은. 이게 말씀을 맡으신 목사님들이 다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그 설교가 들으면 일주일 내내 이제 부담감이 있죠. 그렇잖아요. 맨날 서도 맨날 떨리고 맨날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맨날 후회되고 막 그래요. 왜냐면은 또 말씀대로 실천 못한 것들도 많으니까 어쩔 때는 막 내가 그냥 빨리 은퇴를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쩔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제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이게 말씀 사역인데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전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이단이 되잖아요. 엊그제도 오늘 또 뉴스에 나오대 구원파 교회에서 여고생이 하나 죽었어요. 맞아서 죽었더만 막 손도 묶어놓고. 그래서 내가 거기 인터넷에 떴길래 댓글에다가 구원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구원파 이단들도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잖아요. 오갈 데 없는 고등학생인 것 같던데 거기서 맞아서 죽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이단으로 그렇게 빠지기가 쉽잖아요. 얼마나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성도들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먹이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지. 뺏기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목사님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잘 먹이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연구해서 먹여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1획도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 개혁교단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WCC 안 된다. NCCK 안 된다. 우리는 WCC랑 같이 못 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근본적인 뭐라고 하더만 이런 사람 보고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든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욕해. 응?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WCC 가입한 거 욕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대때 욕해요. 그 사람들이. 자, 목사는 기도하는 일이 사역이에요. 사역. 일이에요. 일. 목사가 하는 일. 목사의 사역이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도 매일 기도하셨어요. 습관처럼 기도했다 그랬어요. 습관처럼.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근데 막 누가 새벽 예배 만들었냐고 원망할 것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만들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놔두고는 그렇게 또 기도를 많이 하셨네요. 응?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 뽑을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기 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기도 만들었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쉬지 말고 숨을 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그 호흡 속에 기도를 하라는 거지.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라는 거지. 의식. 그냥 날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날마다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의 기본이 예수님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그래서 항상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항상 주님께 물어보면서 일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안에서 기도를 해야지,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내 욕심만 막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막 미운 사람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벌해주세요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성령님이 싫어하는데 막 내 마음대로 분노에 차가지고 막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들은 항상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데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목사의 자격이 또 나와 있네요. 무서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까지 이번에는 한번 찾아볼까요? 졸리니까.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목사 안수식이 6월 1일 날 있는데 하얀 우리 안수 받을 사람들 이제 이거를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찾으셨나요? 자, 한번 볼게요. 같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응? 여기서 조금 쩔리는 게 막 있죠. 다투지 아니하며 있는데 난 좀 다툴 때도 있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막 이제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걸러서 안수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도 맨날 안수할 때마다 일일이 상담을 해라. 상담을 해서 목회할 사람들을 안수를 줘야지. 목회 안 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냥 사업하고 어떤 사람은 막 안수 받고 핸드폰 2개 갖고 다니면서 이놈 사업자나 이것은 개인자나 막 하면서 그러시는 남자분도 있어요. 초창기 때 안수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목회 계획서 다 써서 내라고 해라.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옛날에는 막 엄격하게 막 전세 계약서 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목회할 거면 개척하려면 계약서 갖고 와라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했는데 하다 보면은요 신학교를 다 졸업을 하잖아요.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공부하고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다 통과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험 보는 거니까 다 통과를 해요. 근데 이제 안수를 받을 때는 본인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정말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호적 정리가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혼을 했는데 다른 분하고 이제 같이 살아. 혼인신고가 안 됐어. 그럼 주민등록등본 갖고 와라. 혼인신고 된 거 좀 갖고 와라. 등본 재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판단이죠. 이건 잘못된 건데 본인들이 이제 응답 받아가지고 안수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신학교에서는 조금 걸러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사람들이 맨날 이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무나 안수 준다 막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정말 살겠어요 제가. 왜냐면은 안수 받고 나가서 하는 행동들이 목사님 같지 않으신 분들이 덜어 있다가 말이야. 덜어. 한두 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안수 좀 주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막 듣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듣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목사 자격이 너무 엄격하잖아요. 이걸 다 통과를 해야 안수를 줘야 사실은 맞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부터도 다투고 그러는데 누가 그러면은 안수 받냐 이 말이에요. 네? 다투기도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 저도 자격이 안 되잖아요. 우리 부부싸움 가끔 지금은 나이 먹어서 잘 안 하는데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해요. 이런 사람이 안 된다고 하지. 아니 돈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돈은 꼭 필요하지만 살아가지는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자격들을 우리가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이런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술을 즐기지 말고 가르치기도 잘해야 되겠다. 나그네도 대접을 잘해야겠다. 우리 목사님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갖고 하루 한 번 와갖고 예배 드리고 가면서 그냥 10만 원씩 뜯기고, 뭐 호텔에다가 뭐 잡아놨는데 호텔비가 없네, 차비가 없네 막 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4월 달에 이사 오면 여기 교회를 나오겠다 하면서 막 기타를 치고 막 그때 와서 그랬잖아요. 나그네 대접한다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돈을 막 뜯겨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순회 전도자들을 많이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순회 전도자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이나 이제 모든 안수받는 목사님들이 베드로 목사님처럼, 바울 목사님처럼 그렇게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부터서. 그래서 늘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명심하고, 다 그냥 정말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는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요. 예수님의 사랑 좀 주세요. 맨날 그 기도 하거든요.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 다 품어야 되는데 다 그렇지만 못하고 막 다 품으려면 이제 한 일주일 이상 걸려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일주일 이상, 한 달 이상 지나야 싹 눈 녹듯이 녹고 풀어지더라고. 기도하고 해야. 이게 잘 안 풀어지더라고. 그럴 때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 속 있는 사람 웃는데 가끔 그럴 때 있어.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네, 다 있어. 다.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막 혼자 사귀려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막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좀 주세요. 내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한 일주일 이상 기도해야 이게 풀어지더라 이 말이지. 하나님 같으면 금방 풀어질 텐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담대하게 막 전했잖아요. 막 복음 전하지 못하게 입을 막 틀어 막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는데 막 담대하게 막 성전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가 있을 때나 막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막 복음 전했잖아요.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예수 전당 뭐 불신지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전동에서 많이 봤거든요. 길거리에 남자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다녔어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속에서 성령이 불이 막 타오르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최곤능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자, 교회의 일이 분업화가 됐잖아요. 이제 집사님들이 7명이 생겨서 다 분업화라고 일을 맡겼어요. 너는 구제하는 일, 너는 저 식당 봉사하는 일, 막 이제 이렇게 일을 맡겨 놓으니까 이제 사도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게 되니까 교회 일에서 이제 그 봉사하는 일 손 떼니까 더 말씀이 왕성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질서가 잡히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집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계시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전도사님도 계시고. 자, 이렇게 해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졌는데, 자, 허다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도에 복종했다 이 말씀이 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지금?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막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다 가둔 사람들이에요. 근데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응?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못하게 하고 5장에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막 데려다가 채찍질했던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허다한 제사장이면 엄청 많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허다한 무리 할 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을 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십자가의 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복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 어리석은 짓이다. 응?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재해야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자, 우리는 모두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격이 없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하다가도 한 번씩 삐끗할 수가 있으니까. 잘하다가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결산을 해야 돼. 결산. 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 생명책이 있잖아요. 생명책. 우리의 모든 행위가 거기에 적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말도 전부 다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응?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녹음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재판하고 말로 이렇게 모든 죄악된 것들도 다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이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냥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막 말 나오잖아요. 그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과연 이 집사의 자격이 있는가,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